마르코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래서 이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자, 우선 다윗은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영토도 넓히고요. 이 다윗은 싸움꾼입니다. 평생 영토 넓히는데 싸웠습니다. 자, 사울 다음에 2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 아들 솔로몬은 영화를 누렸지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부강시킨 아주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매력적이고 놓칠 수 없는 분입니다. 자,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나단 예언자가 아주 엄청난 다윗 가문의 축복을 내립니다. 미래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 가문에 탄생할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의 아들 이렇게 할 때는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나단 예언으로부터 이 전통의 뿌리를 두고 쭉 이어오면서,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 탄생할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그 제국의 통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삶입니까? 그러면서 다윗도 정치적으로 아주 땅도 넓히고 부강하게 만든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 같은 왕을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죠. 쉽게 말하면 이런 정치적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노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 이전에도 계속 장기간에 그렇게 사는데, 이런 막강한 메시아가 와서 이제 거꾸로 자기들이 지배국이 되고 자기들이 세금과 공물을 바치잖아요. 그걸 이제 받는 입장이 되고 싶은 이런 욕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세속적이고 권력에 찬 메시아는 정말 아닙니다. 지배자의 논리는 정말 아니거든요.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느님은. 그래서 이제 마르코복음이랑 보면 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 비밀을 써서 세상에서 환호받고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식의 입장이 되면 입 다물으라고 할 정도예요.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부활하는 메시아입니다. 얼마나 반대입니까? 그래서요, 우선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제시하려면 우선은 다윗 가문 출신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그냥 넘기자마자 다윗 가문 출생을 먼저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돼야 통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바른 메시아상이 서야 됩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10장 47절 48절에서 보면 이 바르티메오 지금 예리고면 예수님이 곧장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죽습니다. 이 고난의 행로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 말씀을 배치하면서 사실은 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이었거든요. 예수님 거기에 지금 많은 군중이 끼지도 못해요. 아주 형편없는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꺼이 멈춰서서 이분을 눈을 떠줍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 제자들은 머뭇거렸거든요. 예수님의 그 길에 그게 동참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였어요. 근데 이 맹인은
이 고난의 길에 기꺼이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 의미를 띤 유대인들의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 메시아. 그렇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맹인이야말로 참 제자의 길을 안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예수님에 합류하면서 이 50절, 52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제자가 되었는지요. 자, 우리도 그 다윗의 나라가 온다. 11장 예수님 입성 시에 다윗의 나라가 온다고 사람들이 환호해요. 이거는 아직 예수님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에 들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당신의 고난과 순환의 길을 어김없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고 부활하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내놓습니다.